여러분의 감사는 현재 진행형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현재 진행형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은 이미 지어졌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억지로 따라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 내가 행복해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이 넘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화목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격이 까칠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하면은 거기에 대한 상이 따릅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거든요.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어.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 결국 우리가 손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큰 상처를 가져두고 자기가 잘못한지도 깨달지도 못하는 그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했을 때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더 깊은 차원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다 내 자신이 잘 되라고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됨과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요 법칙입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맞다. 감사하면은 기쁨이 오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그럼 왜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또 우리가 얼만큼 진정성 있게 감사하느냐는 결국은 우리 신앙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온도계를 가지고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더운지 재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만큼 감사하느냐, 얼만큼 진심으로 감사하느냐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교회 문만 열면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11조 헌금하는 사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종교적인 열심인 것인지 정말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진짜 속에 뭐가 들었는지 진정한 영성과 신앙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의 감사 생활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지, 그러면은 저 사람의 신앙이 그래도 좀 깊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좀 아시죠? 저는 인사 잘하는 사람 좋고요. 겸손한 사람 좋고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좋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시편 100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즐거운 찬송과 기쁜 노래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다르게 표현하자면 감사함 없이는 하나님 성전의 문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 없이는 궁정문을 열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 갔을 때 대문을 열면서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찬양하면서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 문을 닫고 나오시면서 감사하다, 오늘 교회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랬나요? 밖에 나와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짙네, 짜증내고, 또 아니면 창일교회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문 딱 열리면서 오늘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았구나, 층계로 올라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자동차 문 열고 나올 때부터 짜증 내셨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나 성경책 집에다 두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잘 챙기라고 그랬지. 그런데 가만히 있자. 여보 내 핸드폰 봤어? 어이구 애한테 성경책 못 챙긴다고 야단치더니 응? 가만히 있자. 내가 헌금목들 집에다 두고 온 것 같은데 아침부터 그냥 막 짜장면 파티 그냥 짜증 충만, 원망 충만, 불평 충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말씀으로 충만하라, 지혜로 충만하라, 그리고 감사로 충만해서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뭘로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 불평, 원망, 짜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뭐든지 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고, 교회 나올 때도 감사함으로 나오고, 감사함이 우리 생활에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 외우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를 서로 바꿔도 다 매치가 되는 거 아세요?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다 딱 맞아요. 그래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늘. 그런데 여러분, 항상의 반대는요, 가끔씩이에요. 쉬엄쉬엄, 띄엄띄엄. 근데 우리는 가끔씩 기뻐해도 참 잘했다, 가끔씩 기도하고 감사해도 지금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그거는 충분하지 않고 언제나 늘 꾸준히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성이고 진짜 우리의 가치관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 테스트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을 아는 사람의 됨됨이가 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인가? 아니면 받은 것은 감사하면서 오래오래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자기는 완전 그냥 뒤끝 장렬이면서 남이 잘해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마워, 땡큐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힘든지 우리가 이런 솔직한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하고 감사로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깊이 깨닫고 있으며 은혜를 은혜로 이해하고 있는지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에 깊이 감동받고 감사하고 있는가? 결국 나의 신앙 상태를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것이 감사 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그냥 땡큐가 아니에요. 그냥 툭, 고마워. 이렇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보여주고 우리의 영성과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감사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사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영혼이 메말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에 비례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베델교회에 이승남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10년 전에 여성 제자반을 같이 하면서 많이 친해졌는데 10년이 지난 오늘도 굉장히 친하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좋은 소식 나누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도 나누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직도 그 여성 제자반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췌장암 2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항암 치료를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조용히 받을 테니까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옆에 분들이 이제 설득하고 또 그분께 허락을 받아서 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카톡방에 5가지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항암 치료 받으실 때 감염이나 부작용 없이 치료 잘 받으시고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식사 잘하게 해 주소서. 세 번째, 좋은 의료진을 만나고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 위에 함께 하게 하소서. 네 번째, 남편 장로님과 자녀들이 한마음으로 잘 간호하고 힘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다섯 번째, 자녀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손주들도 믿음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권사님께서 이렇게 답장하셨어요.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이 저에게 감동과 감사가 되니 치료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미 이 고난을 통해 많은 선물을 주셔서 4번, 5번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고 있습니다. 저의 질병의 매임이 저희 자녀들의 가정에 또 손주들까지 기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니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감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죠. 병이 나서 아픈데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암 자체는 감사할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가족과 친구와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시고 사랑받게 해주시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기도받게 해주시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시고 또 치료의 방법이 있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도 식구들의 신앙도 깊어지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감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테스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신이여,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암입니까? 아직도 한참 젊은데 왜 원망하고 따지고 분노하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더 오래 살면 하나님 섬기니까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 이 땅에 있어도 그만, 하늘나라 가도 그만. 지금까지 부어진 사랑에 감사, 또 앞으로 부어주실 사랑에 감사,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으면 이렇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중요한 것, 불변한 것, 영원한 것은 우리가 상실하지 않거든요. 구원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놓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께서 5가지 이유를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두 번째, 감사는 더 깊은 성도의 교제를 만든다. 세 번째, 감사는 나의 신앙을 성장시킨다. 네 번째, 감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한다. 다섯 번째, 감사는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가 된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음식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좋은 선물과 축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들의 선하심, 그들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친구한테 물어보고 아내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당신이 나 왜 사랑해? 그랬을 때 어떤 답을 듣길 원하세요? 당신 돈 많아서 좋아.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냥 아빠가 좋아. 여보, 나는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사랑해. 나는 뭐 전도사님 우리 사탕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서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그냥 전도사님이 좋아요. 나는 그냥 목사님이 좋아요. 나는 그냥 집사님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뭘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몰라도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나는 어떤 것이 최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니, 넌 그거 필요하지 않고 너한테 더 필요한 거는 요건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응답해 주셔서 감사, 때로는 거절해 주셔서 감사, 때로는 기다리라고 해 주셔서 감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꾸준하십니다. 나는 꾸준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 하늘 위에도 땅에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 There is none like God.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감사는 건강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대요.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하는 습관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5분을 감사하시면은요, 그 나머지 하루의 무드를 세팅을 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하루가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요. 예. 일어나자마자 에이씨 막 이러면 그날 잡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하세요. 하나님 간밤에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일어났군요. 감사. 예. 오늘 아침은 뭐 마실까? 커피 냄새가 죽여주는군요. 감사. 예.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관계를 더 깊이 만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옆에 앉은 성도님에게든지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아까 우리 인사했던 것처럼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기 쑥스러우면 카톡으로 하세요. 근데 좀 옆에 있는 분한테 카톡 보내기 좀 그렇죠? 바카스라도 하나, 아니 커피 한 잔이라도 주면서 고마워. 쿠키 한 봉지라도 건네면서,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목장 안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원들한테 목자님 언제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가 많아요. 목원님 별 말씀을요. 저는 집사님이 우리 목장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서로 격려해주고, 감사는 관계를 더 깊이 만듭니다. 세 번째, 감사는 나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 요셉처럼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상 받는 것은커녕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을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나의 감사도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껐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바보가 500원짜리를 들고 달을 가리며 달은 존재하지 않아.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resent participle이라고 그러죠.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요. ing를 붙여요. I am eating. 계속 먹고 있는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가 ing, 현재 진행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감사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감사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는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격려합니다. 제가 처음에 창일교회 왔을 때 어떤 분이랑, 어떤 집사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 창일교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멘트가 아니라
굉장히 진정성이 담긴, 제가 그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에게 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 집사님이 저를 잘 알지 못할 때였는데, 예, 1년 거의 지나간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앞으로 1년, 2년 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아, 그렇잖아요.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집사님이 있어서 참 좋아. 집사님은 이런 것들이 참 매력 포인트야. 예. 집사님 이런 게 참 좋더라. 아, 집사님 멋져. 예. 뭐 옷걸이가 좋으니까 뭘 입어도 예쁘네. 예. 칭찬해주면은, 야, 파마 참 잘 나왔다 이번에. 어디 그 미용실 그 전화번호한테 줘. 격려해주고. 예. 우리가 농담을 하면 이왕이면 좀 비행기 태워줍시다. 아멘. 네. 네. 아, 저도 이발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센스쟁이. 다섯 번째, 우리가 감사할 때 이 세상에 전도가 되고요. 이 세상에서 증거가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감사할 줄 몰라요. 예, 감사 결핍증에 걸렸어요.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달래요. 감사할 줄 몰라요. 저도 운전할 때, 예, 가끔 자주 이렇게 양보하거든요. 예, 가끔씩 뭐 한 20대 그렇게 하면은 한 차 정도 이렇게 깜빡이 켜주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요. 그럴 때 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 안 하고 오히려 그 뒤에 있던 사람이 더 계속 들어오려고 그래요. 예, 감사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데? 저 사람들이 뭘 믿길래? 저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떻길래 장래 속에서도 평화가 있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뭐지? 예.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 당신의 정체가 뭐냐? 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시편 100편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막 폭력적인 독재자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깡패 같은 신이 막 약속하고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예.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굽의 바로가 나는 너의 신이다 그래 봐요. 예. 위대한 수령 김정은 장군님께서 너의 신이다 그래 봐요. 자기 고모부 장성택도 사형시키는 뭐 이런 조폭 두목 같은 자가 아니라 선하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명함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함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아멘. 예. 사랑은 천대까지 베풀고, 그런데 심판은 3, 4대까지. 예. 얼마나, 여러분, 1000대면은요, 거의 만년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첫 부분은 좋은데 마지막 부분은 좀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이 도둑 안 잡고 살인자를 감옥에 안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는 망합니다. 끔찍한 사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우리가 그의 백성이에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 그분인 우리의 목자. 예.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왕,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사랑으로 양떼들을 돌본다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여러분의 식구들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예. 여러분 신장이 필요하면 야, 내 거 떼어줄게. 그런 친구 있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사랑은 언약에 기초된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unfailing love, faithfulness, 신실하심, 영원한 사랑, forever, 자비, 은혜, 사랑, 성실하심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면서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헤세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약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이 인자하심, 이것도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신실하신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요 1절에서 2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헤세드라는 단어가 26번 나옵니다. 26번 나와요. 9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러면 이 시편의 포인트가 뭘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매 9절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언약의 조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속에 코 깨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마지막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 되셨고
하나님의 헤세드,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다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물론 100가지, 1000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후에 17일 주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 예배가 감사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한 내용을 쓴다고 합니다. 예, 너무나 좋죠.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감사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4주년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도와주셨던 분들, 처음에 와서 우리가 2달 동안 교회에 얹혀 살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또 헌금해 주신 분들, 밥 사주신 분들, 도와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연락드리려고 하고 기회가 되면 찾아뵈려고 합니다. 또 개척교회 때부터 저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소망교회와 창일교회가 연합할 때요, 딱 한 가정만 송도에 살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못 오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또 창일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사랑하는 김성문 집사님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리고 나서 더 그 소중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을 생각만 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 아니라 글로 기록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기록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쁜 편지지가 준비되었는데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 꼭 쓰셔서 다음 주까지 목자에게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2019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을 그냥 써주세요. 2019년. 그래서 17일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17일날 주일날 모두 과일을 한두 개씩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따로 교회에서 뭐 과일 또 몇 박스씩 또 준비할 거예요. 근데 다 각자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제단 앞에 듬뿍히 쌓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그런 감사의 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뭐 할 거냐? 그 과일들을 우리가 사이좋게 논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과일을 예쁜 바구니에 담아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우리 동네 소방서와 경찰서를 방문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근처 지금 소방서 2곳, 경찰서 1곳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정말 한국 소방서 아저씨도 굉장히 불쌍해요. 불 꺼가지고 생명 살려줬는데 그 과정에서 그 집에 뭐 감나무 하나 태웠다고 막 자비량으로 자기 돈으로 돈 갚아야 돼요. 골목이 좁아가지고 소방서 차가 지나가면서 차 좀 찌그러졌다고 그것도 갚아야 돼요. 이런 우리 소방서 아저씨들, 우리 경찰서 아저씨들 감사합니다. 사과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하여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 17일 주일날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릴 텐데요. 2019년에 드린 헌금 중에 가장 큰 헌금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리고 이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쓰이고 선교 헌금으로 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자주 가는 곳,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또 복음을 절실히 필요하는 곳에 사용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감사 축제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주일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월 달 전체 한 달 내내 감사의 달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감사의 주제로 설교 메시지를 듣고 또 묵상할 것입니다. 또 매일마다 감사하는 선한 습관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감사하세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현재 진행형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